할렐루야. 3월 1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럴 때까지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3월부터는 마가복음과 에스겔서의 말씀을 3, 4월 달에 함께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책 순서상으로는 마태복음이 앞에 있지만은 기록의 연대상으로서는 마가복음이 첫 번째 쓰여졌던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향해서 적었던 글이고, 또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특별히 종들을 향해서 적었던 복음서였고, 또한 누가복음은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구도자들,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었던 글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이 로마인들, 특별히 종들을 향해서 적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함께 말씀을 좀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인자에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첫 번째 나왔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의 주의 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며 그렇게 활동했던 것을 보여주게 되어지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상황들이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복음이라고 할 때 로마 시대에서는 어떤 것을 복음을 냈다면 바로 전령들이 그 황제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들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복음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어쩌면은 그렇게 선포되었던 그 복음의 내용은 세금을 올리고 또 황제의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받게 되지 않았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나타내지 않았죠. 도리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바로 그 유앙겔리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황제가 이야기하는 복음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정한 이 땅의 왕은 누구시냐라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이시며 그분께서 전해주는 그 기쁜 소식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치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엘리야였고, 또한 광야의 소리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의 삶들,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무엇인가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심가에서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바로 이 광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때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광야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어렵고 또한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광야의 삶.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아의 오심을 나타내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심가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몰고자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오로지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광야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드러내는 삶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때때로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인가 한 것 같고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는 바로 그분만을 드러낼 수 있는지,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지,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또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세례를 통해서 같이 낮아짐의 역사가 있었고, 또한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 아담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죠?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던 그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께서 하셨던 것은 뭐냐면 14절부터 이제 어떤 일이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곳은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였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바로 복음의 시작들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또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홍보한다는 자체는 어쩌면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지에서 했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바로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선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서 해야 되죠?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해야 됐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서? 변두리인 바로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절대로 중심지에서 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기득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은 변두리였고, 복음은 기득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어쩌면 소외된 계층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대단한 어떤 그 큰 장소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낮은 곳이었고, 또한 어쩌면 볼품 없는 곳에서부터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조차 그렇지 않았나요?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정말로 볼품 없는 존재여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한번 보십시오. 특출나고 대단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쩌면은 무엇인가 되어지고 특출나면 하나님이 일을 할 거라는 그런 어떤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대로 그렇게 특출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쩌면은 중심가가 아니었고, 어쩌면은 또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고 또 어쩌면은 또 대단히 각광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되어졌죠? 어쩌면은 낮은 곳에서 되어졌고 또한 볼품 없는 곳에서 되어졌고 또한 그 복음은 또한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그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가 아닐까요? 사람인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연약한 곳에서 광야에서 또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또한 대단한 왕의 신분과 같은 신하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부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나 또한 볼품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요?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